가지시고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이후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생산의 포도주를 말하겠죠. 이것을 포도나무가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서 새 것으로 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식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성찬식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잔치에서 먹게 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은 단순하게 과거의 십자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갈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는 시간이다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큐티 본문의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 어떻게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올 천국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식을 통해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이 생애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부활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 만든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전거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밖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를 전거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도 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지 어떤 몸을 입게 되겠습니까? 보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부활을 한다면 이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문에 보시면 이 몸의 부활을 씨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예를 들어서 사과 씨라면 이 사과의 씨가 사과의 모양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과 씨가 땅에서 썩으면 사과가 되는 것처럼 이 육신이 마치 씨처럼 썩어서 없어지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식으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활하게 되면 이 몸이 어떤 몸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죠. 육체와 또 짐승의 육체가 다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새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 똑같은 육체를 입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육체지만 이 부활의 육체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른 육체란 말입니다. 새 육체가 다른 것처럼 지금 육체와 부활의 육체가 다르다라고 지금 바울이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면 어떤 육체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어떤 몸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에 대해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보세요. 말씀해 보면 썩어질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썩어질 몸이 이 땅에서 시처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병들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육체는 다 약한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 약한 육체가 죽으면 강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44절입니다.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 이 땅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육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게 되어진 이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이다. 또는 영의 몸, 성령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이 몸은 육의 몸인데 이 육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이 신처럼 썩어서 죽어 없어지면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육체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육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내고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게 될 때 입게 될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입니까? 그 신령한 몸은 이제는 미워한 몸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기뻐하며 화평하며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어서 있게 된 이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그죠? 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몸만 어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면 있게 된 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왜?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우리 육신의 몸이 왜 마지막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장례식을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이 육신의 몸이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다가 주님이 오시고 이 몸 그대로 죽지 않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육신의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우리 천국 가서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천국 가서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면 뭐 여자분들은 누가 더 이쁘냐, 덜 이쁘냐, 키가 크냐 작으냐, 눈이 크냐 작으냐 서로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몸은 이 땅의 씨앗처럼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면 다 장동건처럼 되어지고 여자분들은 다 김태희처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내 눈이 너무 작은 것이 컴플렉스가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내 눈이 크겠으면 좋겠다 싶은데 천국 가니까 내 눈이 여전히 작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작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볼 때 예수님을 보면은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예수 모습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 알아보잖아요. 그것도 한다면,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작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스럽습니다. 글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누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누구처럼 생겨야지 잘생기고 누구처럼 생겨야지만 예쁘다는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만일에 내가 작은 눈이라 한다면 그 작은 눈을 만드신 분도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눈이 큰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 눈을 크게 만드신 분도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눈이 크다 작다, 키가 크다 작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몸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도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는 강이 흐릅니다. 그 강에 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 강은 성령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어린 양이 계시는데 어린 양이 계신 예수님부터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그 생명수가 흘러옵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서 생명수 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흘러오는 생명수 강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천국에 가면 나는 좀 더 큰 집에 있고 너는 작은 집에 있고 나는 황금 모자를 쓰고 너는 개털 모자를 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서로 비교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정욕처럼 서로 비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은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보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황금보수 금은보화보시보다도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곳에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똑같은 원리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돌을 닦아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의 모든 소욕이 정욕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정욕이, 내 소욕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볼 때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비교하여서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곳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세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집에 살아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큼 많은 돈을 모아야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십니다. 만족이 되시고 충분한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그곳이 그 어디라고 천국임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이 땅의 지옥입니까?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그곳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비교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무엇이 이 땅의 천국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내게 있는 것들을 찢어서 나누며 살아가고 서로를 바라볼 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미국의 첩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의 기부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모았던 재산의 99%를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한 사람입니다. 종합 액수가 10조 8천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그 기부 재단에 남은 모든 돈을 기부하고 공식적으로 그 재단 해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빈 털터리가 되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을 때 기부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죽으면 돈을 가져갈 수 없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2023년도 10월에 92세 일기로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라,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라 합니다. 어머니는 아예 어릴 때부터 선행하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철저하게 남몰래 선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기부하면서 본인은 2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분의 원래 그게 뭐냐면 면세점, 전 세계 면세점 사업에 하는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만 원짜리 전자세계를 차고 다니고 차를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스만 타고 임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살다가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무엇이 천국입니까? 돈이 많고 좋은 집이 있다고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한다면 그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신 대로, 주님 내게 주신 그대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비로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천국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보죠.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우리 안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끊임없이 스스로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해도 율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죄한다 해가지고 그 정죄한다 해가지고 죄를 드러낸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없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이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 땅의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주하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육신이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정죄의 시선으로, 따가운 시선으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복을 빌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떼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찬식에 대해서 천국의 맛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 찢어진 살 가운데서 나도 죽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성찬의식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하는 마음들, 다투는 마음들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오직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원래는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떡을 주실 때 그냥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떼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뭐 칼로 우리처럼 썰었다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찢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떡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서 떼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이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살을 찢어서 떼어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그 잔을 마실 때마다 형제들의 떠오르는 죄를 마음으로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